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깥 활동하기가 힘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우리 아이들 100여 명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안 넘어지는 인생이 없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 7을 사용할 때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이 더 이상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태,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7번 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진 문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문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문제 또 넘어집니다. 연약한 곳이 계속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폐쇄해야 될 것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망해서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면의 한 일식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집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탈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그 안에서
울며 뛰어다니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사람을 구출해 냈습니다. 소방관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식당에 처음 온 손님일 것이다. 그래서 비상구가 어딘지 찾지를 못해서 여쪽까지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는 처음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일식집의 사장이었습니다. 비상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식당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못하고 안에서 우왕좌왕하며 그 안에서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길 가운데 당황하고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그럼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기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의인입니다. 예배자가 의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는 첫 번째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영적 결단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불평할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거리가 많아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 그 감사가 뭐로 나와요? 찬송으로 나오죠. 그래서 늘 내 입술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대적의 문을 취한다. 어떤 인생은요, 문이 계속 닫히는 인생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닫혀요. 계속해서 묶이고 구속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요, 문들이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면 우리 앞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왜 문이 막힐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문들을 막으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살까요? 팔까요?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는 겁니다. 먹기 싫어도 먹는 겁니다. 굶기 싫어도 굶는 겁니다. 그게 기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는 것이고 품기 싫어도 품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에 철저히 순복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때로는 우월감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들을 무력화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사단이 가로막아요. 지연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이 무력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바로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 무력화되도록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짜증이 들어오고 누군가를 향한 적대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항상 3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3가지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항상 식탁에 앉아 자녀들과 항상 함께 대화하면서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진행하며 항상 마지막 시간에 수련회 참석했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수련회 때도 마지막 날 폐회회를 마치고 조장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감사한 거 뭐냐. 그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뭐가 감사했지 그걸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앉아있는 아이들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물론 많은 복을 주시지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임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인생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산업이시고 소득이시고 분깃, 몫이란 뜻이죠. 그리고 구역, 나의 기업,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다 경영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잠시 나눴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에 보면 우리 수요일에 잠시 나눴지만 대표이사가 있고요. 또 CEO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CEO 많이 들어보셨죠? CEO는 뭐냐면 최고 경영자, 최고 결정권자를 CEO라고 합니다. 근데 이 CEO는 대표와는 좀 달라요. 이것은 하나의 직책입니다. 결정을 내리도록 임명받은 회사의 직책이에요. 근데 대표는 누구예요? 대표는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대표다, 대표이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표이사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대표이십니다. 내 인생의 대표자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CEO가 아니라 내가 CEO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비밀한 일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내가 해온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니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CEO가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러잖아요. 줄로 재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복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은 보호하심의 복이다 그랬어요.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의 사람,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재밌는 걸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서서 잡니까? 누워 잡니까? 질문하더라고요. 말이 서서 자나요? 누워 자나요?
말이 서서 잡니까? 누워 잡니까? 저는 서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누워 자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마다 다르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서서 자고 어떤 말이 누워 잘까요? 야생의 말은 서서 잡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다가오면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누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자는 거예요. 긴장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겠죠. 경직되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버티고 서서 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키운 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사람이 키운 말들은 잘 때 누워 자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누워 자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누워 자는 말 딱 치면 얼마나 이 편하게 누워 자는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주인이 있다는 그 생각이 이 말을 누워 자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서서 자는 말입니까? 누워 자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보호하시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늘 서서 자는 말처럼 긴장하고 경직되고 불안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워 자는 말처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믿음의 선포예요.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병이 들고 재정적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리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평안히 누워 자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통치와 경영과 보호하심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는 바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들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전도와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그 미션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역전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장의 수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